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4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다 같이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통령 밑에 보좌관들이나 그 밑에 그런 그 대통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좌관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많으시겠죠? 내가 이 자리를 내놓을지언정 쫓겨날지언정 옳은 소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 되나. 보통 사람들 그것에 대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쓴 소리를 대부분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못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이 두려워서 잘릴까봐 아니면은 그럼 밥줄이 끊어질까봐 당장 처자식에 그런 생계 문제가 있을까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설사 그런 일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릴지라도 내가 이 상황은 이건 꼭 말해주리라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많진 않지만 그거는 다 자기의 그런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죽기로 작정하셨으면 바른 소리 쓴소리 고쳐야 될 개선의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유대 사회에 그런 힘 있는 거의 대통령처럼 막강한 힘이 있는 종교 그런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님은 담대하게 화 있을진저 막 진노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6가지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너희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외식하는 자요 막 이러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율법교사 이들을 향해서도 또 3가지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너희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게 하는도다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님이 그러한 그들의 질책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것도 2가지 반응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면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는 게 자기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데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문제가 그러한 것에 못 견뎌요. 그럼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면 그냥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쌍심지를 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럼 이런 사람이 앞으로 깨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제 그 길로 갈까요? 그렇게 가시는 길을 주님은 아예 각오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그 바른 소리, 쓴소리, 잘못된 걸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 후유증이 여파가 올 것이다, 후폭풍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근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후폭풍이 와도 그런 계기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는 거죠. 지난주에 살짝 우리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누구죠?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문제는 누구냔 말이죠. 그 후폭풍을 누가 그걸 참고 견뎌야 돼요? 제자들인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바르게 제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들을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보인다 그래도 자기 밥줄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근데 누구만 하셨다?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감하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러면 괜찮은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짓고 그 예수를 어떻게든 문제를 삼고 책잡기 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떤 상황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때로는 목에 칼이 목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실은 앞에는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내용들이라면 이제는 오늘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 상황이에요.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이 스스로 가시는 그 길을 옆에 끼어있는 함께 가는 제자들도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 오늘 그 말씀들,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12장 1절부터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좀 띄워주시면 1절에 보면 주님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모인다고 지금 나와요? 수만 명.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이에요? 지금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2명이 이제는 얼만큼 이제 주님을 따라다녀요? 수만 명이 되어서 서로 밟힐 만큼 엄청 부흥했어요.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이제 정말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제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12명의 제자는 야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 야 이 정도 수만 명이면 이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대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성공지상으로 향하는 이런 것에 제자들의 생각을 마치 찬물을 끼얹듯 지금 주님은 그 무리가 수만 명이 되는 이 상황을 누룩으로 보셨을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한 주 동안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동네 이렇게 탄천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면서 무리수 수만 명이 밟힐 만큼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모였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누룩으로 지금 표현해요. 누룩 아시죠? 이스트? 빵에 그게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 필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러한 좋은 역할이 아니라 나쁜 상황인 거죠. 나쁜 거를 아주 그냥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많게 영향력을 끼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누룩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수만 명, 12명. 왜 주님은 이렇게 수만 명이 막 주님을 막 그냥 그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모여들 만큼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막 성공했어, 이제는 나를 알아줘, 괜찮아 라는 이런 것에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누룩으로 보신 거죠. 12명으로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만 명,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 고대 그런 시대의 수만 명이라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이 인원이 볼 때 주님은 누룩처럼 번져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곧바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많은 숫자를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뭐를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은 다른 말로 그 옆에 뭐라고 나오죠? 단어?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점심 외식할 건데 그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마치 그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 맡은 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역이 자기가 본 그 자기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진 부분, 감추어진 부분, 조금 더 심하면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런 여러 가지 척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누구에게 지금 이걸 당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던 그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라고 세 가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 너희들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들 그거 닮으면 안 돼.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를 향해서 몰려들 터인데 잘못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이 없고 이제 갓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초신자들은 예? 주위 사람.
가장 가까운 주위 사람, 믿음의 연장자, 그리고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고 아 저렇게 하나 보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거나 나 하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게 된다면 이거는 전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지금 존경받고 있지 백성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얼마나 부정한 것에 예민한 건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다 보니까 막 존경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저 종교 지도자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주님이 영안에 열려서 그들의 속까지 깨뚫어 보시니 바리새인들의 정말 그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막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겨내는 걸 종교 지도자들이 고통스럽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벗겨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나중엔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들을 조심하라. 2절 3절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드러날 것이다. 감추온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2절과 3절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하나님만 아시는 이런 것, 백성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언젠가는 그들은 다 그게 드러내고 까발리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닮지 마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많은 거 우리 너무 좋지요. 저도 너무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데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주님은 그 숫자만큼이나 옳게 가고 바르게 가고 신실하게 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외식처럼 잘못 가고 있다면 많은 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어떤 때는 두려워하라,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4절에 볼 때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박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것 때문에 밥줄이 끊어질까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이런저런 전전긍긍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주 가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기가 가장 좋은 게 일제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는 안 겪어봤지만 여기도 잠깐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에게 뭘 강요했죠? 뭘? 신사참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천황을 향해 그들의 신을 향해 절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시대가 그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지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아마 들으셨거나 아마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지금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니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고 말지.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씀에 위배되면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안 하겠어. 못 하겠어. 이런 많은 그 일제시대의 믿음의 그런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끌고 가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제가 그 중에 두 사람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 혹시 아세요? 너무 오래됐는데 안인숙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아주 저항하셔서 그냥 평생을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사형 선고를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사형이에요. 뭐 이제 너무 강력하니까 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강복이 일어난 거예요. 8.15 강복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당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남편 목사님과 지금은 뭐 연세가 너무 많으셔갖고 아직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앞에 전제가 뭐예요? 죽으면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드니까 막 몸이 사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 시대예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고문 당하셨는지 혹시 아시죠? 어떤 고문? 못 위에 밟고 지나가라. 너 신사참배 안 해? 그러면 고문을 그렇게 당하시는 거야. 근데 못 위에 못을 다 박아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거 껐떡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이거 너무 강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 일제 순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맨날 채찍만 쓰다가 이제 당근을 쓰는데 6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하루는 집으로 보낸답니다. 그 왜요? 흔들리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강력한 못자국 위에도 밟고 다니면서 가진 고문을 당해도 끄떡을 안 하니까 이제는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6일 동안 있다가 하루 집에 가면 처자식을 보고 노모가 계시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와, 사모님 더 대단하죠? 사모님이 저기 이제 문을 두드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오시려고 할 때 문을 안 열어준대요. 살아있는 목사님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니까 살아서 온다는 건 네가 지금 타협했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로 갈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다시 감옥으로 간 거죠. 그럼 사람들은, 순사들은 아니 하루 보내주면 집에 따뜻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뭐 하루를 보내고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누가 안 열어줬다고요? 사모님이 더 하신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일본 순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땠다? 놀랄 정도. 이건 뭐예요?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은 5절 이하부터 하나님만 뭐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두려워할 대상 세상이 막 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막 여러 가지 박해와 아주 갖은 어려움 속에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신사참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그 죽음 이후에 누가 지옥을 보내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알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은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왜?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세상의 권력자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사참배를 해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면 딱 적당하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제순사, 일제시대에 가장 무서운 자, 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일제순사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죄목을 갖다 붙여도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게 가장 세상의 권력자인 거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서 겁이 나서 신사참배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말지 못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그런 상황에 와서 설사 죽음이 내 코앞에 오고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때 4절에 시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셔요? 4절에? 4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해요? 시작. 내가 내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친구야. 때로는 뭐 자녀라고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친근감으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어렵게 할 거야.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희들의 생업을 막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막 다 차단하고 막아버릴 거야. 그게 로마 시대 때 그랬거든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완전히 짐승 취급하고 막 죽이는 것 막 예사 아니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그냥 화형을 시키고 갖은 방법을 다 해서 중간에 뭐 타협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부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순교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사실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이게 갈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결론은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강력히 필요한 거지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스데반 집사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가 막 예수의 복음을 막 가감하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냐고 오직 구원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날라왔어요? 돌이 날라왔어요. 돌 얼마나 아파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막 피가 나고 아프고 하는데 그가 뭐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곳에 누가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이거는 뭐 돌에 맞아 죽든 뭐 하든 뭐 이거는 아무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거 막 손익계산을 짜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아닌 일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게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이거 따져요. 손익계산 따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강구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면 내 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원천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5절부터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6절을 보면 참새 아무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닌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리라. 아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셔요? 너무나 아시는 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숱이 적으신 분 많으신 분 뭐 상관없이 우리는 몰라요. 내 거 내가 새기도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뭐가 어떻게 하신 하나님?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모든 형편, 모든 상황 다 아신 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외부적인 협박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2절을 또 띄워주시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밥줄이나 내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부인하게 되고 그런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세상에 그런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결국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리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하리라 하면 세상이 나를 어떤 식으로라도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시인한다라는 거죠.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내 목숨이 뭐 지금 80, 90 정도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인데 내가 그 일제시대처럼 그런 상황이고 나를 죽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가 몇십 년 좀 빨리 갈 뿐이지 나는 오히려 그 이후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반갑게 맞아들이시는 거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을 잘 이겨냈다, 잘 헤쳐냈다 라고 주님이 오히려 반갑게 맞아들이며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편한 시대고 너무나 그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 신앙 내가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일제시대나 공산치하나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니까. 로마 시대, 일제 시대, 공산치하 뭐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나서 감사하지만 만일 그런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막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면 그때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떠나죠. 다 배교하죠. 근데 그때도 뭔가 나를 잡아주는 거야. 그때도 뭔가 나를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내 안에서 막 이게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야.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10절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내가 그 예수님을 인자를 거역하면 시인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받으려니와 조금 어렵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나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는데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럼 예수님은 계속 부인해도 된다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급박한 순간 막 정말 그 간절한 순간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칼이나 총을 들고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나 안 믿겠어요 라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위기는 모면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후회. 그 다음 단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회개. 그 다음 뭘까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네요. 그리고 통곡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누가 있죠? 베드로죠. 그 부인했지만 그가 돌이키잖아요.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지가 있으면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구는 소리가 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어요? 한번 좀 다 말씀해 보세요. 어땠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다구는 소리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자기의 그 예수님 부인했던 그 배반자의 꼭 할 때마다 나는 배반해서 그 다구는 소리 좀 다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닭 소리에 울음소리 다 아마 막고 싶을 심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나는 이거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이런 생각 누가 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우치고 돌아서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하고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랬으면 그 가룟 유다도 이미 성만찬 시간에 나랑 그 바구니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알면 본인이 설사 어떤 위협심이나 어떤 생각을 가져서 주님을 팔았다고 쳐요. 그럼 팔고 난 이후에 분명히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는 결말을 뭐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처럼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지? 이거 지금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주님 어떡하죠? 주님 지금 잡혀갔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언저리라도 다니면서 베드로처럼이라도 뉘우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고 예수님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는 혼자 자살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만 혹시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상황이 오고 또 타협할 상황이 와서 실수를 해도 그걸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셔요. 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에게도 마음을 그 성령께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건만 그들에게는 그런 아주 뉘우침이나 반성함이나 돌이킴이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호하게 그 예수를 우리에게 싫은 소리하고 잘못된 소리를 하고 쓴소리라는 저 예수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입을 막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 안에 뭔가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후회하고 깨닫고 눈물이 나고 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건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왜 부인하게 되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이거를 속에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줄 때 그 마음대로 이끌림을 받아 엉엉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일말에 깨우침도 없고 그런 뉘우침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그들은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스데반을 향해 그 앞장선 장본인이 그 사도 바울이었잖아. 앞에다 사도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고 달라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인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건 막 내 안에 깨우침과 뉘춤과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신 걸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함을 구하고 때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왜 자기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나약한지 미련한지 연약한지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누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 10절에서도 앞절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사인을 주셔요. 아프게 하고 힘들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때는 성령님도 뭐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기회를 줬는데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정말 주님이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앞에 이제 쭉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나를 시인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부인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결론 11절 12절 우리가 읽고 이제 마무리하며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없을 수도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일이 막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 받고 그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어요. 막 끌고 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말할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형편, 지금 몸이 아프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얽히고 섞여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도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SOS를 여러분들 물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빨리 물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도움 요청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세요. 너무 찾아서 성령님 귀찮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그 성령님을 괴롭혀서 이제 성령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뭐 그 이상으로 찾고 또 찾아도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지 나쁠 일 없어요. 사람의 도움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의 그런 능력과 손길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제한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 막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주무시기 전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연애하듯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기다리고 바라셔요. 성령님 지금 저 교회 가요. 성령님 지금 제가 불편한 몸을 입고 지금 계단 하나 올라가며 지금 가고 있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하고 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고쳐줘야 되겠다. 다리에 힘을 줘야 되겠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하면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성령님과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 연애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나는 그 성령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늘 성령님께서 빨간불 켜주시고 빨간불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앞뒤 돌아봐야 돼. 파란불, 초록불 켜주시면 뭐 해야 돼요? 계속 가도 돼. 노란불 켜주시면 지금 멈춰. 주변 상황을 생각해야 돼. 마치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통을 나누시면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한을 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계속 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인정을 안 하는구나, 업신여기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스톱인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다 말씀해보세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에. 우리 손인 거예요. 그 성령님은 돈도 달라고 안 하고 뭐도 달라고 안 해. 그냥 우리가 그냥 늘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찾아도 그 성령님은 오히려 더 좋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그 훈련이 돼야 이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님 아시죠? 주님, 성령님 한 번만 불러도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다. 이 정도 답이 메아리가 와야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훈련하고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여기 똑같이 계신 분들 중에 막 회개가 쏟아지고 그냥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매달 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어떤 일은 실제로 그걸 실천하면서 내 거가 되는데 똑같이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걸 내 걸로 안 취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받고 이끌림을 받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동안 막을 건 막아주시고 피할 건 피해주시고 인도할 건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메마르고 강팍해서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지금 뭉클거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그 성령에 이끌리는 예민한 반응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1차적으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부인하지 말라, 시인하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정말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일을 넉넉히 감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없어서 내 신앙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 지키기가 더 쉽지 않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내 신앙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훈련되어지고 훈련받아지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나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런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또한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 그 성령님의 도우심 이끌림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